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어느 길로 가더냐. 오늘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참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꼭 이것까지 기록을 해야 했을까 하는 그런 그 대목에서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기록 안 했으면 오히려 좋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은 아주 디테일하게 성경이 기록을 해 놓아요. 한 사람의 치부를 하나님이 드러낼 때에는 구태여 그것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할 만큼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는데 어떤 때는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설명을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데 거기에서는 설명이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멈추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대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자가 아니고 후자예요. 왜냐? 이곳에서 선지자가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왕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왕의 이름은 이 악한 왕,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에요. 즉 이 통일 왕국 사울과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 통일 왕국을 깨버린 장본인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과 통일 왕국을 남쪽과 북쪽 말하자면 한국으로 말하자면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질 때에 북한에 말하자면 김일성과 같은 존재예요. 이 여로보암이.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왕의 이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몇 번을 등장을 시키는데 정작 여기서 중요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타락한 선지자요, 한 사람은 아주 신실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신실한 선지자의 이름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보통 사람의 이름을 얘기를 할 때 중요한 인물을 등장시킬 때에 그 사람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족보를 적어도 2대, 3대, 4대에 걸쳐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선지자는 그냥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a man of God, 또는 뭐 true man of God 이런 식으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유다에서 온 선지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베델에 있는 즉 현재 이 요한복음 이 열왕기상 13장의 배경은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것도 그 수도에서 지금 그 사마리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거기에 베델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라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선지자의 이름이라도 좀 알았으면 참 좋을 뻔 알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다 읽자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 1절부터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a man of God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은 왕이에요. 왕이 제단 곁에서 분향을 해요. 왕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즉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절대 권력의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제사는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왕이 제사를 지내려고 시도를 했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문둥병이 온몸에 다 퍼져서 그 다음에 왕도 못하고 그냥 한쪽 그 궁궐 한쪽에 갇혀서 일평생을 죽을 때까지 산 그런 왕도 있는데, 바로 이 여로보암이 그런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아니,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울 때에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백성을 이 반쪽 나라이지만은 잘 다스리면은 너의 자손 중에 이 왕위를 계승할 자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때의 말씀은 조건적인 거예요. 내가 잘 듣고 순종하면.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듣고 순종하기는커녕 왕이 되면서부터 남쪽 유다, 즉 예루살렘으로, 당시에 예배 처소는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었으니까 나라가 나눠지고 난 이후에도 백성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가는 자칫 잘못하면은 나라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왕이 베델에다가 그 산당을 차립니다.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거기에 있는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나 똑같다 하고서 거기에다가 산당을 차리고 거기서 예배하라고 하고서, 그리고 자기가 친히 예배를 거기서 그 제사를 주관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유다에서부터 지금 이 북쪽 이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리고서 그 선지자가 왔을 때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왕이 분향하는 이 장소에 와서 보니까 여로보암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제단을 향해서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이 나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열왕기상 13장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아주 흥미있고 또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첫 번째는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왕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향하여서, 왕을 향하여서, 왕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왕을 향해서 직접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제단을 향하여서 명령을 합니다. 제단아 하고 제단에서
제단이 무너지고 그 위에 있는 재,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재가 떨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말 그대로 그냥 제단이 와장창 무너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사를 드리고 있던 이 여로보암 왕이 보고 나서 바로 자기의 그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저자를 잡으라 그래요. 예, 잡으라 그럴 때 사람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특히 왕인데 손을 하면서 저자를 잡으라 그래요. 그런데 잡으라 명령하는 그 순간에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순간적으로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패럴라이스 돼가지고 손이 얼어붙어서 손이 말하자면은 완전히 그냥 그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노기가 등등해가지고 저 이상한 선지자 왕이 감히 내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감히 왕인 나에게 나의 이 제사를 방해한다 해서 손을 펴가지고 막 노기를 발해서 저놈을 잡으라고 한 것인데 그 노기는 어디 온데간데였고 자기가 그냥 즉시로 이 불구가 되니까 그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께 내 손이 성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 달라고 바로 그 목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런 오늘날 교회의 이적과 기적 이러한 것들이 교회 가운데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화내고 싶은 사람은 화내고 싸우고 싶은 사람은 싸우고 교회에서 온갖 가십을 하고 뭐 그래도 교회 안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는 어떤 그 징조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이렇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이 장소를 이렇게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제가 중국에 집회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며칠 동안 집회를 하는데 이 하루는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어떤 그 여자분이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물론 중국말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 귀에는 그냥 잡음으로밖에 안 들리지만은 그러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좁은 공간에서 여자 숙소, 남자 숙소, 뭐 교회 안에서 분리해서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통역한테 저 자매가 왜 저렇게 기도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자매가 말하자면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사모라는 거예요. 근데 사모인데 우리가 낮에 하루 종일 집회를 해야 되고 그럴때 왜 이렇게 밤에 기도하느냐? 적당히 기도하다가 자면 되지.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란 분이 교회에서 교회 목회자인데 막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 장소를 빌려서 한 것인데 그 교회에 그분이 말하자면은 정식 목회자는 아니었고 장로였는데 그러니까 평신도 목회자이죠. 중국에는 뭐 이러한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신도가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식 신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지하교회에서는 이게 여기도 지하교회였는데 그런데 이 장로가 교회에서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막 분을 그렇게 많이 냈다고 해요. 막 이 강단에서 막 분을 내고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우리가 집회를 하기 얼마 전에 강단에서 분을 그렇게 내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온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강단에서 막 분을 내다가 그래서 그대로 그냥 병원에 실려갔다가 지금은 집에 와 있는데 온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모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밤새도록 아주 그냥 절절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왕이 그런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왕이 자기가 막 화를 냈다가 갑자기 자기의 그 상황이 굉장히 악화 일로로 치닫자 이제 그 선지자를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장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선지자가 말을 하자마자 그 제단이 무너지고 제가 무너지고 이게 지금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말 그대로 그냥 제단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재가 쏟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 요시야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 나와서 이 제단에서 이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을 여기에서 불사를 것이요 말하자면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자들을 말하자면 종교개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뼈를 이유해서 다 불사르리라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그 예언은 13장 이 본장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정확하게 그 이후로 300년 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300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foreknowledge,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의 그 선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사람의 이름까지도 물론 몇 년 후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정말로 나타나서 그 후에 이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묵도하게 되는 장면은 이 선지자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말하자면 이 얼마나 신령한 일입니까? 왕이 그렇게 노기가 등등했던 왕이 바로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고 그리고 그 선지자를 자기의 그 왕궁으로 초대를 하잖아요. 보니까 이게 범상한 선지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하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겠다. 말하자면 부와 영광을 같이 부와 명예를 같이 주겠다고 하는 제안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것을 이런 제안에 딱 거절을 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도 않고 여기에서 물 한 잔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내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길을 택하여서 나는 가겠다라고 하면서 왕의 말을 그냥 무시하고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충실한 이 충복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이 선지자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13장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베델의 이 타락한 이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한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집에 있을 때 아들들이 그에게 와서 이 모든 일들, 왕궁에서 벌어진 일들, 제단에서 벌어진 일들을 얘기를 하자 그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 사람 어느 길로 가더냐라고 아들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친히 그 선지자가 가는 길을 왜 그 선지자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그 땅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이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급선무였기 때문에 선지자가 가다가 워낙 피곤했던지 나무 밑에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여름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드라이하고요. 예. 이런 이 초록이 그렇게 거의 없는 곳이에요.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그런데 거기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이 선지자가 길을 가는 데에 갈 때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잠시 쉬었는데 그때에 베델에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와서 그 자리에 그 선지자를 딱 만나요. 그리고 당신이 저 유다에서 온 선지자냐? 내가 그러하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 내가 당신을 내 집에 잠깐 청해서 당신을 좀 쉬게 하고 그리고 당신의 길을 가게 하려 한다. 그러자 선지자가 또 왕에게 대답한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때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너에게 마실 물과 그리고 먹을 떡을 주라고 하였으니 잠깐만 들어가서 피곤한 몸을 잠깐 쉬고 그리고 너의 길을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사람이 왕이 부와 명예까지 준다고 했어요. 왜? 왕이니까. 그리고 이 북쪽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세웠던 선지자들은 이게 다 가짜거든요. 그냥 뇌물만 가져와가지고 왕에게 주면은 제사장으로 그냥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다 가짜라는 것을 왕이 알아요. 왜 그럼 제사를 드리냐? 백성들을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그런데 이 선지자는 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바로 제물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왕궁의 제사장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물리친 사람이 세상에 이 선지자의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속아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의 집으로.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아니 사람이 그것도 그냥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 먼 남쪽 유다에서부터 국경을 넘어가지고 와서 그 절대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 왕에게 그것도 아주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잘 명령을 수행했던 이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넘어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돈과 명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부합니까? 가난합니까? 여러분 사역자가 안 돼 보셔서 잘 모르시죠? 예. 그런데 왕이 부를 보장해 준다고 했어요. 자리까지도. 그런데 그것도 다 그냥 일격에 물리쳤던 이 선지자가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이야 참 너무나도 어이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그리고 크리티컬한 그러한 그 띵킹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는 오늘날도요 동일하게 영적인 어떤 메시지나 이러한 누구의 그 어드바이스나 이런 것에는요 너무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저는 자주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영적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선지자는 그냥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천사를 자기에게 보내서 당신이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좀 해주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 이 말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경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존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과연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하여서 잘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님께 여쭙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공할 때가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큰 유혹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넘어집니까? 성공한 이후에 넘어집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한 그 이후에 넘어지는 확률이 그 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넘어지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할 때가 가장 큰 유혹의 때이고 가장 큰 넘어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선지자가 성공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의 미션 컴플리션이 된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먼 길을 오늘날처럼 무슨 비행기로 간다거나 아니면 마차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도보로 걸은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그 길을 가서 그것도 마쳤으면은 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어디에서 물 한 모금이나 아니면은 떡 한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셨으면 먹을 수 있었을 터인데 너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빨리 이 땅을 벗어나라. 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미션을 완성을 하고 드디어 왕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큰 유혹도 다 물리치고 나왔어요.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좀 피곤하다고 잠깐 앉아서 쉬는 사이에 이 늙은 선지자가 왔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천사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가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선지자는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고의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고의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이 그 원인을 이유를 설명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추측컨대 이 선지자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어떠한 그것도 자기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데 아주 신령한 이 선지자가 그것도 왕에게 그 직언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그가 아들을 통해서 다 들은 거예요. 아니 온 나라에 그 소리가 삽시간에 다 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를 좀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좀 초대해서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싶은데 선지자가 왕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자 어떻게 하면 이 선지자를 내 집으로 드릴까?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예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그의 말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깊이 두 번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그 말에 그냥 자기의 모든 이 가들을 다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잠깐 쉬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 타락한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바를 이 땅에서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한 말을 네가 어겼으니까 이제 너는 가다가 죽을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너는 찢겨 죽을 것이라. 이 늙은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나귀를 또 내어줍니다. 선지자가 길을 가는데 피곤하실 것 같으니까 나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내어주고 선지자는 제 길을 가다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예언처럼 말씀처럼 선지자가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에게 온몸이 찢겨서 순간적으로 죽습니다. 그 말을 이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또 들어요. 예. 듣고서 다시 그 선지자 있는 곳으로 가서 보니까 정말로 자기의 입으로 선포한 것처럼 선지자가 죽었는데 그런데 아주 한 가지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자가 보통 이 먹잇감을 죽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사자가 있고 나귀도 그 옆에 있어요. 사람은 피를 흘리고 죽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러는데 더 이상 먹잇감을 찢지를 않고 그냥 죽이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옆에 나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귀도 죽이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볼 때까지. 말하자면 이건 하나님의 개입하심인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정말 여러분 이 선지자처럼 성공했다고 생각이 될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은요 언제든지 마귀는요 어떤 에이전트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 없도록 지속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그 본 궤도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만듭니다. 본 궤도에서만 이탈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을 다루는 것은 쉬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본 궤도에서 이탈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정말로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쉽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특별히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아주 정확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지 그가 한 말이 그냥 자기 눈앞에서 그냥 바로 이루어졌잖아요. 제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지고 왕의 손이 패럴라이즈 됐다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그는 다 봤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넘어진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부분에 그만큼 사람들은 다 취약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을 우리가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명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에게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쉽게 단언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자기에게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신앙의 연륜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지고 초조하게 막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는 일을 그르치기가 매우 쉽습니다. 절대로 영을 다 믿지 마세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 이런 예언 저런 예언을 여러 사람들 해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믿었어요. 예. 어떤 분은 아주 그냥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런 말들을 다 믿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대리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대리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대신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그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다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를 보면은 얼마나 크게 사용이 됐습니까? 이토록 뚜렷하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도 참 흔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분명히 사용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한 미션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그 미션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습니까? 그러면은 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인간에게 겸해서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형통한 것 때도 있고 그리고 곤고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앞날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만 의존하라고. 여러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저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외가 없이 둔해지는 거예요. 옛날의 은혜만으로는 우리가 못 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같이 하십니다. 오늘의 만나다. 그렇습니다. 어제 주었던 만나, 어제 나를 배불리게 했던 그 만나가 아니고요. 오늘의 만나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일이 왔습니까? 그럼 내일은 또 하나님 앞에 내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순종해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의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열어 그리고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방인들이 그래 하였던 것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불순종하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도록 여러분이 허락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을 센서티브하게, 아주 센서티브하게, 민감함을 여러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늙은 선지자처럼 한때는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쓰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가 거짓말을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오잖아요. 예. 과거에는 그가 언급한 것을 보면, 이번 케이스는 아니지만은 과거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는 말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그가 메시지도 아마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조심해야만 합니다. 성공했다고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조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민감성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민감성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때에 돈, 명예, 성적인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진다고 하는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본문의 이 선지자는요, 돈, 성적인 유혹, 명예, 이런 것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물 한 그릇에 넘어졌어요. 물 한 그릇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종교와 전통, 또 어떤 때에는 집단적인 어떤 사람들의 그 움직임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게 과연 이 비대면 예배가 이게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예 크리티컬 띵킹 자체를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냥 생각을 아예 다 닫아버린 거예요. 큰 교회가 하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다 문 닫았어요. 말하자면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와 똑같습니다. 일제 때에 95%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전부 다 신사에 다 머리를 조아린 거 아닙니까? 그때 집단이 다 움직이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둔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민감성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미션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그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가장 죄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패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우리가 때로 힘들다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주하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에 그가 밧세바 사건이 터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아주 잘 될 때에 넘어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그런 대왕의 위치에 올라 본 적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십시다. 경성하고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오냐고 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